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은 하란에서 갖고 온 모든 소유물들은 이미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애굽에 갔다 올 때 이 바로가 내린 그 가축과 은금, 그것들이 이 롯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을 경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곁에서 관찰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등다리죠. 등다리 알아요? 애들은 잘 모르죠. 등달아 간다고. 등달아 갔는데 등달아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례로 인하여서 이 많은 재물을 갖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은 뭔가를 알게 되었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끝까지 붙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재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붙어 있으니까 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원래 원주민들인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처음에 왔을 때는 가축이라든가 이 소유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런 중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사니까 비좁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들은 평소대로, 달리 말하면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축을 갖고 왔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먹였을 뿐입니다. 그냥. 지금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똑같이 먹이는 거예요. 물론 이 여건을 보게 되면 목초지가 굉장히 이렇게 이 가축들을 늘리기에 조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의 그 열심이나 애굽을 경유해서 왔을 때의 열심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경을 달리 만드셨죠. 환경을 달리 만드셔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복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재물이 많아지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잖아요.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재물을 많게 하신 이유는 다투게 하기 위함이에요. 떼내기 위함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본문을 보는가 하면 말씀을 볼 때 언약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이 아니라 교훈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체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다툼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롯이 그 소돔 땅, 그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망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롯이 잘 나갔어요.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은 곳이니까 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가축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잘라서 봐야 돼요. 잘라서 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면 늘 결론만 보려고 해요. 이미 주님이 이 자리에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부요하게 하셨는가? 떼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있을 때 부르실 때 약속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형제잖아요. 삼촌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축복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롯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떼내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구원은 그쪽 가서 다른 쪽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재물을 많이 갖게 되었고 롯도 많이 갖게 되어서 다투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롯의 역할은, 함께하는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떼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롯을 새롭게 또 다루시거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좀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바로왕이나 그 집에 저주를 내리는 것은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 특수한 케이스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평범해요. 평범해. 그렇지 않아요? 가축을 먹였는데 이 목초지가 풀들이 많으니까 이 새끼를 놓고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다 그래 살잖아요, 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주께서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롯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거기에 붙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쳐내는 거죠. 물론 롯은 구원받아요. 구원을 받지만 롯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들은 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 중심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약속 중심으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안 돼요. 같이 있으면 힘이 더 강력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족장시대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힘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롯은 주께서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주께서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지가 벌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여건이 받쳐준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부자다, 가난한 자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주께서 만드실 때 주께서 왜 그렇게 만드시느냐라고 할 때는 새 언약인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환경 조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 몸은 환경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생각은 이래요.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다 하지 않을 거야. 백날에도 불 속에 몸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가 되거든요. 나는 칼에 찔려도 안 죽을 거야. 백날 이야기해도 칼에 찔리면 죽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몸을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도록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환경을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환경은 주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환경을 거슬러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환경을 거슬러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버리면 무엇이 날아가 버린가 하면요. 무엇이 날아가 버려요? 십자가가 날아가 버려요. 자기 잘났다가 돼버리잖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이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환경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환경으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성도의 삶의 환경들은 성도가 원치 않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은 원치 않는 길이에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원치 않는 길이라 이 얘기입니다. 원치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해서 간 자들은 원해서 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자랑합니까?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 걸 자랑하죠. 그래서 그들이 간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 중심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많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한 걸까요? 원하지 않은 걸까요? 원하지 않은 겁니다. 원하지 않은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자기 죄가 드러나요. 주님의 일하심만 돋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떠났다고 하지만 인간은요, 환경이 좋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살기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한국으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기 좋은 환경이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하러 어디로 간다, 미얀마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아프가니스탄 간다라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여건들은 나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만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쁨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불만이 되었든 내가 기뻐하는 일이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우리를 내모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만을 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풍족하게 하셔서 다투게 하시고 서로 떠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께서 일으키심을 보았습니다. 혈통의 화목도 아니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라 약속대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건강한 자가 되었든 아픈 자가 되었든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이며 주님의 세심한 사랑임을 저희들이 늘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